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이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 순간순간들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장의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모든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어서 역전이 되었고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온전해지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이 왕이 내린 유다인의 몰살에 대한 그 명령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날에는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하여도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으로 아직 유효했기에 하만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대적은 죽었으나 왕의 명령은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그 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이 소원을 말했고 그 소원대로 유다인들이 그 정해진 날 그날에 대적들에게 대응할 수 있기를 허가를 왕의 명령으로 온 페르시아 각 지방에 급히 보내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8장 11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이렇게 그 조서의 내용을 대응하는 왕의 명령을 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핵심은 스스로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방어가 우선인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도 말하지만 그들을 치유하는 대적들, 분명한 대적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도 하지만 방어도 하지만 진멸도 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D-Da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이 그 D-Day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진 그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먼저는 하만의 음모에 인해서 왕의 명령으로 이제 유다인들을 모두 죽여도 되고 그 사람들의 것을 모두 다 빼앗아도 되는 이 아달월 12째 달 13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동시에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하만의 음모로 이 자신들의 백성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왕에게 그때 말하여서 다시 왕의 명령으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대응하여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진멸해도 되는 날로 허용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왕의 명령이 충돌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 대적의 핵심인 하만이 죽임을 당한 이유이고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왕에게 더 신뢰를 받는 왕후의 자리에 있고 또 모르드게도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여서 왕의 신뢰를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왕의 명령의 당일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만은 죽었으나 여전히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 각 성읍에도 존재했고 그 수산성 왕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을 향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은 유다인들이 특별한 법으로 다른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법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법이라는 것도 이 대적의 세력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유다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뜻을 그 대적의 세력들의 의도를 봤을 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세력이 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 지금 자신들이 소유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만 옆에서 얼마나 이 아첨하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이렇게 불려 나갔겠습니까? 그 하만의 영향력 아래 있던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아마 하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의 유다인을 향해서 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적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볼 때 대적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또 잘 알려줍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무엇이든 해보려는 이 대적들의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려진 왕의 명령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때 대응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대응책으로 다시 에스더의 바램으로 왕의 명령으로 이 대적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인지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응하여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죽이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을 그런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막을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무찌르는데 아마 모르드게가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지도자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인정해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도와서 대적을 무찌르는 일에 그 주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라고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그날에 일어났던 자들을 모두 진멸하였음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그것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쭉 짧게 또 9절은 많으나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하만의 자녀들까지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그냥 무조건 이 살인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만의 자랑거리였던 그 많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 아들을 죽였으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소유했던 자랑거리가 이렇게 모두 소멸되어지는 것을 10절에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이 대적들을 향한 이 유다인들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닥치는 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 일들을 행했음을 5절과 또 10절에서 그 실행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12째 달 13일에 일어난 이 수산성에서의 일들을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아마 다른 지방에서도 당연히 수도에서도 이랬는데 수산성 왕이 있는 곳에서도 이랬는데 다른 곳은 더 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아니라고 이렇게 왕이 듣고 보니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듣고 왕이 듣고 보니 이제 수산성에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은근 많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많았는가 생각하면서 에스더에게 이제 더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아직 대적들이 수산성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성읍 페르시아의 그 각 성읍에 많다는 것을 알아서 그거에 응당한 조치를 또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어난 자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산에 있던 그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렇게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들은 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의 법이 있다고 조롱했던 자들의 결말은 그들만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반전, 우연 같은 필연을 통해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온 만방에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의 그 섭리로 그날은 유다인에게 죽음의 날이 아니라 이제 잔치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대적 세력들, 분명한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이 적대 세력의 진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처음에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대적들을 진멸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이들을 진멸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게 여기 에스더에 기록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수들을 그 향한 복수가 짜릿한 그 승리의 경험이었기에 여기에 기록하셨는가?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이 속이 시원한 일이기에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기에 승리라는 것은 이렇게 승리를 통해서 반전을 통해서 역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두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 9장의 이 진멸에 대한 기록은 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페르시아 땅의 포로의 시대입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유대 민족들이 땅을 빼앗기고 민족이 흩어지고 이 나라의 구성의 요소가 다 사라진 그때입니다. 근데 이때 다행히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가고 계심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대대손손 어떻게든 이어져 오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겼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민족이 또 자신들의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또 그리고 조부모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 그 유대 민족들의 그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오늘 이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렇게 대적들을 진멸했던 주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진멸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을 자신들의 조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신들이 지금 이 포로기의 이 신앙 공동체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그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들이 왕을 원했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그 범죄가 있습니다. 그 가벼이 여겼던 그 왕의 범죄, 오늘 9장에 나오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신앙 공동체가 이 사울의 일찍이 있었던 조상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삶으로서 돌이키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이 이 말씀의 또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소제목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유가 되어서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때의 일로 아말렉 사람들 그 아각을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 심판의 이 주체자가 되어서 자신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한 것을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자기가 주인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버리고 자신의 눈으로 판단했던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고 이것이 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 공동체는 지금 나라를 잃고 민족이 흩어져서 절벽 끝에 이르러 보고 이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철저하게 구별되며 신앙의 고백의 행위로 오늘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대적들을 죽임으로 지금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삶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째 달 13일의 날에 대적하여 일어났던 자들 남기지 않고 아말렉의 후손들 진멸을 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지키지 못한 불순종의 것들 자신들은 그것과 구별되어서 이 나라 잃은 상황에서도 구별됨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9장에 그들이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했던 자들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도륙하고 이제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륙했다는 것, 진멸했다는 것이 이제 이것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조금 이제 뉘앙스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어떤 잔인한 죽음보다는 그 진멸에는 이런 죄악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로부터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사울이 했던 반대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신앙 공동체는 사울이 했던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적들을 일부 살려두고 재물을 취했는데 오히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대적들의 존재는 철저히 소멸시키고 재물은 취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소유의 그 어떤 것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자신이 정한 이 사울이 있는가 하면 이 사울의 일들과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일들로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 이유들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깊이 상고하면서 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자를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과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입니다.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대적이 진멸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는 것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것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이렇게 삶에서 신앙 고백으로 그 기회가 왔을 때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일찍이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결국에는 이렇게 진멸하고 또 소유 같은 거 재산은 취하지 않는
분명한 구별됨의 삶을 오늘 9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이 이 불순종들의 삶과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오늘 12째 달 13일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구별됨으로 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들의 이때 신앙 공동체라고 그때의 모습이라고 오늘 에스더서가 오늘 이 성경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란 건 구별됨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거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별됨 가운데 또 우리와 대적되는 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우리가 그 대적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적이 가지고 있는 주요 요소를 생각해 볼 때 이 사울과 하만의 모습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장 그 근본에는 바로 이 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적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것이 대적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됨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자기는 죽어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신의 생명도 바치면서 이 구별됨을 위해서 살았던 에스더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녀를 에스더를 딸같이 이렇게 키웠고 그녀를 신앙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키웠던 또 그녀를 조력했던 이 모르드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삶이 이 구별됨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에스더서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이 우리의 구별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성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 공동체와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별됨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적 세력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잔인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별됨으로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것 가운데 자신의 소유는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먼저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영혼 초청주의가 이제 추수감사주의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제 그 가운데 치유와 또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이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 긴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유롭게 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능력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